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을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오늘 25장 말씀에서 함께 말씀을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 말씀부터 우리 9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 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과 분향할 황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홍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25장 말씀을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5장 바로 앞에 24장 말씀을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다음에 그들을 신의 산이라고 하는 산 아래로 불러 모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의 산 아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예식이라고 하는, 좀 이름이 좀 독특하죠? 언약 예식이라고 하는 그런 예식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런 장면을 기록한 말씀이 출애굽기 24장 말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오늘 여기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의 산 아래에서 언약 예식을 행하신 다음에 그 일이 끝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지도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초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뵙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왜 은혜인가 하면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읽게 되면 거기서는 하나님 앞에 아무도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나가는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또한 실제로 가까이 나오면 내가 그를 죽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 출애굽기 2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허락되었고 심지어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기 25장에 오게 되면 이제 너희는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25장 이 8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내가 그들 중에 머물러 살 성소, 그러니까 나의 집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집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디다가 집을 사신다든지 아니면 어디다가 집을 지으신다면 무엇하기 위해서 집을 사시거나 집을 지으신 겁니까? 그곳에서 사시기 위해서죠. 집을 짓거나 집을 산다는 것은 내가 그 집에서 그 지역에 혹시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고 싶어서 그곳에다 집을 짓거나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나를 위해서 성소 곧 거룩한 집을 지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친히 거처를 삼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사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24장 말씀에서 언약 예식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을 하나님 앞으로 초대하시는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초대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얼굴을 뵙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실 수 있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아예 그들 향해서 너희 가운데 내 집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집을 지으면 내가 그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너희와 함께 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일입니까? 이제 점점 더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점점 더 큰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신 것을 함께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때 큰 팔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거든요. 그들을 구원해 내실 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을 애굽 땅에 행하시면서 그들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셨는지 모릅니다. 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시고 지금 시내 산으로 모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들이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살고 싶으셔서 그러신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거처를 정하시고 그들과 함께 사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소원을 가지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25장 말씀부터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이러이러한 모양으로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뒤로 가면 다시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완성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지으라고 설계도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설계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이야기가 그 뒤에 쭉 나옵니다. 25장부터 40장 마지막 장까지는 계속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다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집이 이제 완성이 되었죠. 하나님의 집이 완성이 되었으면 집만 완성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안 계시면 소용이 없겠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집을 다 완성하고 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집을 다 지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집에 충만하게 계신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성경 말씀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여기 회막, 성막 말씀하는데 이 회막, 성막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었습니다. 완성해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구름이 이제 그 성막 안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속 읽어봅시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라. 모세조차도 그 성막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충만하게 계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히 모세조차도 그 회막 안에 그 성막 안에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집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그 집 가운데 충만하게 머물러 계신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앞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그대로 출애굽기는 그야말로 출애굽입니다.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신 것입니다. 나온다 그 말이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신 그 이야기인데 왜 그들을 데리고 나오셨는가? 데리고 나오신 목적이 너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그 집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계심으로 누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두시고서 하나님께서 저 멀리 하늘에 혼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 가운데 찾아오시길 기뻐하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따 우리 함께 또 그런 말씀을 나누겠지만 결코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 저 멀리 하늘을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여기 내 속에 계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여기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계십니다. 물론 하늘에도 계시죠. 하늘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는 이 땅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는 우리 속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아, 여기 나와 함께 계시구나. 우리 안을 살펴야 됩니다. 아, 여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구나. 주께서 행하시는 이 복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듣는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새기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다 짓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계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감격에 겨웠을지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합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모시고 사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상상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상상의 날개를 펴서 하나님 이만큼 크시겠지? 그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위대하시겠지? 그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친히 거처를 삼으시고 그들 가운데 계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에 겨웠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증거를 그들이 보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집을 지어놨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집을 지어놨더니 그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감격에 겨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함께 계신다. 이 거룩한 마음, 이 감격스러운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 말씀 가운데서 함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을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진 이런 일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구원과 또 은혜와 복을 선물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앞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지어 놓았는데 그 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모습 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을 수 있는지 감격스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함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똑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그 모습이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인데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 말씀 속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육신,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참 놀라운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성막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막, 거룩한 천막, 거룩한 집.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집을 지어라 말씀하시고, 집을 지으니까 그 집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들어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곧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고 계신다. 그러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천막 가운데, 성전 가운데 계셨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말이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처를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집을 세우시고 그렇게 계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이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우리가 그분을 우리 눈으로 보았고 우리가 그분을 친히 우리 손으로 만져보았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의 그 선포 속에는 얼마나 놀라운 감격이 있는지 몰라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 집을 세워놓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충만하게 계신 것을 보면서 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는지 그러면서 그렇게 감격했던 것처럼 지금 사도 요한도 똑같은 감격을 따라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 보니까 그분이 정말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선포인 것입니다. 그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온전하게 보고 하는 사람은 그런 감격 가운데서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감격 가운데서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주께서 하시는 복된 말씀을 따라 만약에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모시고 사시거든 이런 거룩한 고백과 선포가 여러분 속에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내 속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게 되는가? 이런 거룩한 선포가, 이런 거룩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쉬지 않고 흘러넘치게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얼마나 쉽게 잊어버린지 몰라요. 하나님을 우리 속에 모시고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잊어버린지 몰라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그러나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얼마나 쉽게 잊어버린지 몰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들로 살지 못하고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마치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인생을 끝내고 마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부디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이 고백과 선포가, 사도들 속에 있었던 이 고백과 선포가 우리 안에서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고백과 선포가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주님의 교회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셨다. 그래서 선포합니다. 얼마나 담대하게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함께 모여서 성령께서 오신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 현장을 보고 이런 말 저런 말 그렇게 수군거리는 유대인들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도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 받는 자마다 우리처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게 베드로의 선포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선포해야 될 선포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의 가장 크고 위대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분께서 진정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속에서 선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싶으십니까? 죄 사함을 받으라.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선포할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 여러분도 정말 나처럼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싶으십니까?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누구든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선포할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복음 선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지금 누구를 모시고 사는가를 잘 몰라요.
예수 믿음으로 내 속에 누가 오셔서 계신가에 대해서 잘 의식이 없어요. 이런 의식이 희미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도대체 누구를 모시고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분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분을 모시고 사는 인생으로서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위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성도가 하나님 앞에 항상 구해야 될 거룩한 기도의 소원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은 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일 하시면 안 돼요. 얼마나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괴로우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집에 함께 모여 사는 그런 자식이 아직 다 자라지 못해서 속이 없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그 이상한 짓만 하고 다닙니다. 차라리 내 눈에 안 보이면 뭘 하는지 모르니까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한 집에 사는데 계속 내 눈에 거슬려요. 그게 마음의 평안이 있겠어요? 얼마나 괴로운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안 계시고 저 하늘에 계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여기 계세요. 내 속에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하고 있으면 이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모셨습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산 것이 분명하시면 절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멀리 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예의. 최소한의 예의예요.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그런 짓 안 하잖아요.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얼굴 대면해서 보면은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 뻔히 알면 그거 안 하려고 하잖아요. 왜? 속 불편하니까요. 불편해지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내 속에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계속 골라서 하고 있으면 그 인생이 정말 답답한 인생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신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하신 일이, 기뻐하시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일이 있거든. 여러분 즉각 순종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시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여러분을 후원해 줄 것입니다.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는 세상 속의 빛된 모습, 세상 속에서 영광스럽고 존귀한 이름을 얻는 모습, 우리 안에 저절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기뻐하신 일 행하실 때 행하는데 어찌 주께서 후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찌 그분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와 함께 사시는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함께 같이 읽고 들으시거든. 그리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에 감동이 오거든,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결단하고 다짐하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이 그러하구나, 그래 맞아 하고 끝나버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은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게 확실하면 그 속에서 마음속에 다짐이 일어나야 되고 결단이 일어나야 되고, 그 다짐하는 바와 결단하는 바를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때 우리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왔든지, 어떤 마음에 다짐하는 마음과 결단한 마음이 왔든지, 그 복된 소원 따라서 복되게 실천한 길로, 순종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너희는 내 집을 지어라 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참 이상한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앞서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다는 것을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너무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린다면 얼마나 큰 집을 지어드려야 될까요? 얼마나 큰 집을 지어드려야 하나님께서 거기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린다면 얼마나 화려하게 지어드려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어드려야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면서 야 그래 이 정도면 됐다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넓고 크게 집을 지어드린들 그 집이 하나님께 어울리기를 하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우리 손으로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망령되게도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나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의 집을 내가 짓겠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자재 가져다가 제일 크고 제일 웅장하고 제일 아름답게 화려하게 경쟁을 벌이죠. 기독교 역사가 오래된 유럽을 가보십시오. 유럽의 대성당들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그렇게 크게 지어놓은 거예요. 하늘에까지 닿도록 짓겠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예배당들도 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화려하게 짓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지으니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자재 갖다 써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수백억, 수천억씩 들여서 그렇게 예배당 짓는 분들이 계십니다. 허망한 일입니다. 미련한 짓입니다. 우리 손으로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리로 충분한 것입니다. 화려하게 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려하게 지은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만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화려하게 지으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겠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면 안 돼요. 미련하고 망령된 짓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처럼 자격이 없고 우리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은 것으로 지어드려도 하나님께 만족이 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집을 지어라. 금을 가져오고 은을 가져오고 노을 가져오고 모든 쓸 것들을 가져와서 내 집을 지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뻔히 감당할 수 없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할 때에 그것을 우리의 공로로 돌려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내 집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가져오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왔습니다. 그걸 기쁘게 받으십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짓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들여서 헌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보시고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기뻐하시면 그들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들을 칭찬해 주십니다. 그들에게 그 일로 말미암아 복을 주십니다. 이 원리가 우리 앞에 이렇게 분명하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나서지 마십시오. 교만하게 나서지 말라 그 말입니다. 내가 하겠다고 교만하게 나서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만족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거나 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걸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요구하실 때는 그 요구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는 길입니다. 복 받는 자리입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야 너희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라 말씀하실 때, 그럴 때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런 교회가 항상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역사 속에 단 몇 차례.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회를 헛되이 돌려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전부를 드리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통해서 얼마나 기뻐하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헌신을 요구하시는 그런 요구가 주어질 때, 그럴 때 결코 그것을 피해서 도망가지 않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당하기 어렵겠는데요. 저는 그거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자리에 서서 못하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못하겠으나 피해 도망가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인이시니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습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주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못하겠다고 도망가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입니다. 다시는 그런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실 때 결코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드려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참으로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놀라운 복으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고 선포합니다. 이런 말씀 우리가 함께 읽고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할 때 모양대로 지으라고 말씀하신 말씀에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모양대로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여주시고 그 모양대로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집은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양대로 지은 모형이에요. 모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원형이 있습니다. 원형. 그리고 이 모양대로 이 땅에 손으로 지은 그 하나님의 집, 그 하나님의 집도 정말 귀하지만, 그래서 그 집에 나가는 것도 그렇게 큰 은혜이고 복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형, 하늘에 간직해 두신 그 원형이 되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들어간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큰 은혜이고 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인데,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의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의 집,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집, 그 원형이 되는 그 창조의 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이 땅에 속해 있는 손으로 지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자리를 정말로 소중하게 이고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나가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이 땅에 속해 있는,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속해 있는 성전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자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지켜가야 되겠습니까? 결코 그 길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그분 앞에 서는 것을 소홀히 여기거나 함부로 여기지 마시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를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려져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자리를 지켜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예배를 드려 나오실 때 이 마음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니, 내가 손을 짓지 않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니,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얼마나 복된 일인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셨다면 여러분 1시간 동안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로 영광스럽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뿐 아니라 여러분에게 참으로 놀라운 복이 되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의 소원 없이, 여기에 몸만 앉아 계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의 소원 없이 여기 몸만 앉아 계신다면, 그런 마음의 소원이 없이 여기에 몸만 앉아 계신 분을 제가 정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그런 상태 가운데 계시거든, 그런 영적인 상태 가운데 계시거든, 여러분 앞에 어떻게 새롭고 산 길이 하늘을 향해서 열리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고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로 나가기를 사모하세요. 그냥 넉넉히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모합니다. 제가 주 앞에 나가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나신, 십자가의 그 거룩한 희생을 통해 놓으신 그 새롭고 산 길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기를 사모합니다. 이 복된 소원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 우리 예배가 진정으로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 앞에는 충만한 복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복이 있다고 노래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노래가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부르고 영원토록 부를 복된 노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충만한 기쁨, 이 영원한 즐거움, 이 충만한 복, 이 영원한 복을 누리는 자들만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주의 앞에는 생명의 길이 내게 열렸으니, 주의 앞에 생명의 길이 내게 열렸으니 제가 그 길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충만한 복과 영원한 복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기를 사모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을 수 있는 분 찾으시고 혹시 찾기 어려우신 분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더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듣고 말씀 의지해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또 소원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신 감동과 말씀 가운데 주신 다짐과 결단을 따라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실천할 수 있게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 소중하게 여기고 목숨 걸고 그 자리를 지켜갈 수 있게 하시옵시며 그렇게 달려나갈 때 우리가 약속하신 것처럼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충만한 복, 영원한 복이 우리와 늘 함께하며 우리 가운데서 충만하게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